재판관기 2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된 그런 군대하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왜 계속해서 패배를 하였는가? 올바른 기도가 바로 잡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죠.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우선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냐, 싸우러 가야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11지파는 이미 싸우기로 결정을 했죠.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이미 내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라 그 얘기죠. 하나님 보고 나를 섬기라. 내 뜻이 정해졌으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의 본질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내용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 거치고 이제 본질적으로 그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올바른 장소, 성전에서 또 대제사장, 그 중보자를 통해서 희생제물도 드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싸우러 올라가라.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매복병들을 설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3일째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브아를 향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더니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대적하러 나가서 성읍으로부터 멀리 유인되었더라. 그들이 백성을 쳐서 한 무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른 한 무리는 들에 있는 기브아로 올라가며 대로에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이들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패배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으로부터 대로로 유인하자 하더라. 매복 작전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그 전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를 향해서 매복했고 마치 지는 척, 전력이 약한 척하고 이제 퇴각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거짓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이 여기서 죽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격을 하는데 목표는 이제 대로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으로부터 대로로 유인하자. 33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알 타말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매복병들을 그들의 자리 그 기브아 초장에서 앞으로 나왔더라.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바알 타말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이 바알 타말이라고 하는 뜻은 종려나무의 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그 안에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종려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그 목적은 숭배예요.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아세라와 같은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숲을 그렇게 이루어 놨죠. 거기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방방기 2장 11절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체결된 언약에 근거한 백성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처럼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그렇게 맞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폐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랬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제 베냐민인들, 이 베냐민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이제 파괴되는 것입니다. 34절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를 치러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으나 베냐민인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베냐민을 기브아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의 수가 10,0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들은 이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죠. 싸움이 치열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베냐민들이 이기는 듯 그렇게 보였는데 3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죠. 그러나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그 승패를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냐민인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인들이 26,700명에서 이제 몇 명까지 줄어들었냐 그러면 이제 600명까지 줄어듭니다. 완전히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살해당하는 것이죠. 35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베냐민인들 25,000명을 죽였으니 이 모두가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서 하루에 25,000, 그 1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많은 경우 가운데서 한 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서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재앙의 때가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실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겁나는 세상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자살하는 수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약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걸려들면 모두가 다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살려는데 쓰지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지만 그건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그 안팎으로 그 조여드는 그 공격에 의해 가지고 그 자신이 사는 방법은 빨리 이 생각으로부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부터 중단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자기는 해방이라고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나는 왜 그러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제외되는 것이냐? 그럼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쫓겨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불구가 되고, 조금 전에도 이렇게 밑에서 교회에 올라오는데요,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 이제 스틱으로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택시가 그 앞에 서 있거든요. 그 택시를 이렇게 만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택시를 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그냥 걸리니까 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틱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데 길을 못 찾아요.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불쌍한 거는 다 같은 의미이고 참 자신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왜 두 눈 뜨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냐? 다른 답이 없어요. 그건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로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구가 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또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바로 베냐민들이 몰랐던 그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47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장 담이 큰 사람, 가장 용기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무슨 배짱이 있길래 감히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이탈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더 악한 자만 가고 더 위험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확률 싸움입니다. 그 사람에게 남겨진 것은 오로지 확률이에요. 어저께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라. 이게 무책임하죠. 자신에게도 무책임한 것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사람은 막연하게 이제 긍정주의자입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무엇을 결정해도 다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죠?
그 끝이 문제죠. 하루하루 그 과정이 괜찮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이 문제라. 끝이. 끝은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그것이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이죠. 부자라.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은 자신의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오늘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병에 안 걸렸어요. 질병이 안 걸렸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이 사람 안에는 죽음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또 다가올 사건 가운데 죽음은 배제시켰을 것이라고. 계속 살 거로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24시간도 안 남았죠. 왜냐? 오늘 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모세의 시편에 의하면 지혜로운 삶, 현명한 삶 그것은 바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것과 똑같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규정해 줍니다. 염려라고 하는 관점이죠. 왜 염려하는 것이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관점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죠. 하늘을 날아대는 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고요. 그 새는 내일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채우시는 것이.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 창조주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응당 공급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만 충족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 행복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워야 된다 그죠. 그러나 그때의 행복과 만족마저도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땅에서의 기준 말고 그 위에서 바라보는 만족과 기쁨, 그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죠. 그 기쁨은 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대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의 신분이에요. 복귀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32세에 이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94세에 본대로 복귀하라고.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소중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요, 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를 초월하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관념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기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굽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시죠. 그럼 맡겨주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포착할 때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현명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 승리했죠. 두 번째 전쟁 승리했죠. 이제 세 번째 전쟁인데 초반부에 30명이 죽었어요. 계속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베냐민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사울에게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거든요. 악령이 들었다고요. 사울도 몰라요. 악령이 떠난 줄을 몰라요. 비참한 것은 백성들도 몰라요. 악령이 떠난 걸 모른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당사자가 몰라요. 그 사역자가 모른다고요. 회중들도 몰라요. 그냥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그것을 대체시켜버렸으니까 시민의 권리, 그것으로 대체된 상태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선거예요, 선거. 나중에 이제 목사도 선거로 뽑을 것이라고. 그런 그 상태에서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라 그랬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치셨다. 재판관기 3장 28절에서도 에훗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도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단 개울을 차지하고 서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주시키시고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벳호론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올 때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범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거짓을 믿게 하는 것도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이제 다 거부해버린 거죠.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내 앞길을 가로막으실 것이다. 그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 지어보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동기에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나 그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그 형벌을 보는 것이요. 자, 이것을 누가 알 것이냐? 베냐민 지파들은 그럼 알았겠는가?
주께서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 외에는 다 우연이라고 돌려요. 하나님의 징계, 그것도 재수 없다고 그렇게 돌리고요. 말은 그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서 위기가 모면되고 극복이 되었을 때에도요. 그 잠깐은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고백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모든 공로를 다 주변 사람한테 돌린다. 그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 모든 공로를 그 병원 의사한테 돌린다. 아주 용한 의사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질병을 잘 나았다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필요들이 채워지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극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해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그 사람들, 그 환경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인 결론에 해당되지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는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미끄러져 있고 총알이 나가지 않을 경우도 있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전투 식량이 오염되고 탄약이 떨어지고 수많은 것들 여기에 뭐 이제 날씨가 뭐 개입이 되고 갑자기 그 적의 전략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만들어서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역사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버린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 현상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그렇게 느끼게 해서 다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셔서 승패 여부를 판가름나게 하시기도 한다. 한국이나 베트남이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크기 정도 되나 봅니다. 매사추세츠 크기 정도의 나라를 취하셔서 한국, 베트남 여기에 졌죠. 슈퍼파워 국가인 미국을 패배시키기도 하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는가. 마치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그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무슨 개발 때문에 이산화탄소 많이 뿜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가 오염되고 그렇게 그 정도로만 아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죄가 이 땅이 저주받았듯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죄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46절까지 이 부분들은 앞에 있던 그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리하여 베냐민 자손이 자기들의 패한 것을 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따로 숨겨놓은 매복병들을 믿고 베냐민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매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진하며 매복병들이 늘어서서 칼날로 온 성읍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복병들 사이에 정해놓은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성읍에서 큰 불꽃을 연기와 함께 올리자는 것이더라. 봉화죠, 봉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후퇴한지라 베냐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니, 이 전에 나왔던 부분이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 전쟁에서와 같이 그들이 우리 앞에서 패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불꽃이 연기 기둥과 더불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 뒤를 쳐다보니 보라, 성읍의 불꽃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자 베냐민 사람들이 놀랐으니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봄이더라. 도망가다가 갑자기 180도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협공이죠. 급작스럽게 당황하기 시작하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길로 행했으나 싸움이 그들을 덮치니 성읍들에서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진멸시키더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고 추격하여 해 뜨는 쪽 기브앗 건너편에서 손쉽게 그들을 짓밟더라. 베냐민에서 쓰러진 자가 1만 8천 명이니 이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돌이켜 광야 쪽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대로들에서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였으며 기돔까지 맹 추격하여 그들 중 2천 명을 죽였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베냐민에 쓰러진 자는 모두 칼을 뺀 2만 5천 명이었으니 이들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적을 분별을 하지 못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21장 거기 보십시오.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파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많은 영역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지만은요, 적인지 아군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파든지 사용하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11지파가 생각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통제력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거기는 한번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죠. 처음에는 이성도 있고 처음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은 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결례를 할까? 무례한 말을 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도 내가 빌미를 준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런 동기를 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만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영적인 일에 관련된 부분은 사탄이 그것을 절대로 한 번 물었으면 놓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전이 되어지죠. 예. 거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거기에 실려버리는 거예요. 옛날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둘 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자기가 부인이 되어지는 상태에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 그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지금 분이 찼는데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복과 안갚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이 정상적으로 되다가 자기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선을 분명하게 넘어가 버렸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를 받으면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윈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볼 수 있죠. 나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도 저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상대방은요. 내가 용서해요. 그렇게 그럴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말로 표현하세요.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또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용서하죠.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린치를 가했거든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럼 내가 맞을 짓을 했나? 돌아보는 것이죠. 맞을 짓을 해도 한 일정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게 재발되면 안 돼요. 반복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번 쳐야 되겠다. 이거는 금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 부분들이 해결된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법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넘기라고요. 법으로 안 가는 상태에서 해결됐으면 가장 좋고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마음은 풀어질는지 몰라요. 여기처럼 아주 막 600명 남겨 그냥 싹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하나하나 죽일 때마다. 근데 나중에 끄트머리 보니까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요. 예. 그런데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보복하고 내가 안갚음하면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잠정적이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회를 잃어요. 사람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사자가 회개해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요.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가장 정확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라.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지켜내야 돼요. 특히 이게 이제 부모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녀들 양육하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명하게 말했다. 그 자녀가 화내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부모의 통제에 대해서 자녀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잘못한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규칙대로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47절에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다시 돌이켜
칼날로 그들을 쳤으니 각 성읍 사람들은 물론이요 짐승들도 손에 닥치는 대로 쳤으며 또한 그들이 이른 모든 성읍들을 불살랐더라. 최초의 26,700명 가운데서 이제 600명만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신명기 13장 15절 이후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모든 그 베냐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 가축들도 죽이고 성읍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19장과 20장에 대한 요약이 아모스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스스로 더럽혔죠. 율법을 버리고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결코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재판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따라서 준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합하라고 하면 합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누라 그러면 나누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지침서 이 부분.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침서를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가 회사를 들어가는데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중소기업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이 없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사는데 어디에서 살 것이냐? 그것을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나보고 어디서 살려고 한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도 성경에 없다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에 보기에 미리 보는 것이 올바른 일을 미리 결정해 놔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베냐민은 내가 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도 그건 보장이 안 돼요. 유다부터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패배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간구했는데 또 패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동스럽다고요.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자들이 혼동스럽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다시 좀 급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멈춰야 되겠습니까? 잘했다. 잘했어. 거기서부터 하라. 이왕 믿을 것 같으면 믿는 것처럼 믿자. 반만 믿지 말고. 이교도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믿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중에 새 보라. 들에 피어있는 한 폭이 풀 한 폭이 보라. 입증해 주는 것이죠. 대신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내일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20장 전체를 살펴봤습니다.